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죽음, 노인 어르신이 되면 이렇게 또 자살 문제를 한다고 이렇게 정말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하나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제가 무겁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좀. 아니에요. 오늘 이 강의를 열면서 이렇게 읽어드릴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자살에 대한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살은 긍정될 수 없는 인간의 행위임이 분명하고 건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점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 구절 역시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정말 세상살이가 무척 힘들다는 푸념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세상이 빛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기 100번 낫다는 말을 서슴없이 짓거리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삶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저주를 받은 땅은 우리가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도록 우리 앞에 가시등불과 엉겅기를 돋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죄이는 무서운 힘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존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삶과 생명의 전투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이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단단한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느님의 무기로 대항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의 칼이 선물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사절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생명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주문이 속의 윤리 155쪽에서 157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하루 평균 44명, 한 해 16,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44명. 그죠? 24시간을 따지면 1시간에 2명 꼴입니다, 거의.
굳이 통계 숫자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자살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제치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OECD 회원 가운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참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2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자살 예비군이 직장인의 20%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 사망자의 20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1년에 약 30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살 재시도 가능성이 큰 사람이 적어도 60에서 7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족만 계산해도 400만 명이니 성인 인구의 약 10%가 자살의 직접 당사자인 셈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자살률은 그동안 거의 3배나 늘었습니다. 참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이니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20대는 물론 10대에서 30대의 청년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아연할 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자살 인구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0명이 넘고 80세 이상은 100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자살률 증가 대부분은 노인 자살률 증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죠? 늙어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일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자신의 노인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노인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현실을 부정하려는 잘못된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1.5배에서 3배가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살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여성 자살률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역할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살은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예방도 하고 막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살의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 학업, 직업, 결혼 생활의 실패, 대인관계의 갈등, 신체 질병 등에 찾지만 과거에도 그런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그죠?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자살이 증가하는 걸까요? 바쁘다 바빠, 빨리 입에 달고 강행군을 거듭한 압축 성장의 경쟁지상주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의 심화, 대립적 노사관계,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과도한 교육 경쟁, 인간 소외의 심화와 가치관 혼란 등 사회가 다원화되고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사회가 개인을 아우르지 못하고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저장치를 제대로 두지 못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자살은 살인의 가장 나쁜 형태임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회의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곤충학자 파브르는 인간은 자살이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에서 다른 하등 동물보다 훨씬 하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생명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야말로 보시기에 좋았던 하느님 영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강력한 죽음에 항복하는 힘없는 인간의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삶을 포기하는 못난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 인간의 자존감을 잃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던지는 치사라는 사실은 그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남은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최선을 살지 못했다는 고백을 캘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패배인 줄 알면서 행하는 일이야말로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몫을 당당히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비하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한껏 사용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모습만큼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표현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기더라도 유족들의 상처와 가슴앓이가 깊고 서리고 아픈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렇다고 혹은 저렇다고 그들의 잘못된 결단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 행위는 그릇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붙들려서 어둠 속에서 떨었을 그들을 생각하며 맥이 빠집니다. 어느 한 곳, 마음 붙일 곳을 갈구할 때 그들의 마지막 하소연을 더듬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삶은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수월하지도 않고 매양 봄날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스스로를 살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묻지마 범죄처럼 남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어느 누군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살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대하는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도 지극히 냉랭합니다. 자살을 지극히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살자 가족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며 죽으려는 사람은 말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람,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살 책임을 그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분위기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15년 만에 자살 10%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낳기까지는 예방 차원에서의 심리적 부검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살자 가족들이 얻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유족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권하면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뭐 일일이 그런 걸 캐느냐고 딱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꽁꽁 묻어둔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가계 자살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살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결코 물질적이나 외향적인 가치만으로 행복해 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명의 소중함과 내적 가치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살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삶이 꼭 즐겁고 기쁘고 신바람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더 즐거운 일이 많은데 우리 기억은 또 즐겁지 않은 일을 더 기억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우울한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삶에도 감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물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얻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삶의 깊이를 사유하고 생각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떠오르는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내민 손을 꽉 잡아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고 우리 사회여야 하고 우리나라여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욥 이야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욥은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거푸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욥을 판단하고 이웃이 보이는 경멸과 모멸감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 겨누는 비난의 화살이야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들어대는 단죄의 칼날이야말로 한 인간의 자존감을 심하게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에게 더욱, 이웃에게 더욱, 친구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친구들조차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일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뱉었던 인간 욥의 하소연입니다. 그날 욥이 하나님께 절규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조차 이렇게 겁나고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무지 함께 해주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진 채, 따로인 채,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욥을 가장 괴롭히게 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살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유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임을 통감합니다.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정받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님의 일깨움입니다.
우리의 편파적인 잣대가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성천했던 믿음의 예언자 엘리야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 제사장들과談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왕의 부인 이제벨이 자신을 죽여버릴 것을 선언할 때 엄청나게 겁을 먹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말 못난이처럼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묵묵히 지친 엘리야에게 다만 떡을 먹이고 편안히 잠을 자도록 조처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겁에 질려 차라리 죽음을 청하는 이웃에게 그저 줄이지 않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섣부른 행동을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메사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토빗입니다. 인고의 명령을 어기고 유배온 친척과 민족에 베푸른 자선 때문에 몰수를 당한 토빗은 느닷없이 눈이 멀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인생이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비난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혹독한 말을 대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토빗은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7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신랑들이 모두 첫날 밤에 이유 없이 죽어버리는 변을 당했던 라우의 딸 사라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처지 때문에 여종에까지 멸시를 당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찌 이런 일이 라는 말밖에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하느님을 기억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토빗은 기도드렸습니다. 사라는 울먹이며 자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빗과 사라의 기도가 하느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한 처지에서 당신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아득할 때 당신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지녔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일 것입니다. 오늘도 좁은 울에 갇혀서 내 삶만을 생각하고 내 안녕만을 추구하는 내가 이웃의 상처를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사 나에게 살아갈 이유가 천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악을 향한 하느님의 개입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앓고 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과 희망의 공동체이며 생명의 저장고인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완전한 지식과 자유의지로 행하는 직접 자살을 옹호하는 사상과 행동에 교회는 반대합니다. 사랑을 거부하고 생존 본능을 부정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자기 사랑의 거부이고 생존 본능의 부정이므로 죽음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란
그 독선이 가져다 주는 그 이익이 무엇인가요? 가족과 이웃의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살의 개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가족들의 가슴 아리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결코 썩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성체를 모신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온 지구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어린들이 할 일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소중한 자신을 사랑하고 귀한 자신의 자긍심을 되찾도록 아픈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락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선도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는 지혜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유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결단을 허물어 주십시오. 그들이 모두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믿음으로 이끄는 사랑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선의 삶으로 응답하는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